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합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신지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오면서 더욱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렸을 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동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혼자 노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특히 뭔가 이렇게 혼자 즐길 거리를 잘 가지고 혼자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였던 혼자 즐길 거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롤러스케이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변해서 인라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롤러스케이트 아시죠? 그거를 저는 참 좋아해서 혼자 시간이 있을 때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롤러스케이트라는 게 이제 땅이 골아야, 그리고 딱딱해야 한번 착착 하면 축축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산의 그 길바닥은 그런 길바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세멘으로 되어 있는데 자갈들을 섞어서 만든 세멘길 아시죠? 울퉁불퉁한. 그래서 제가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어디로 가서 이 롤러스케이트를 신나게 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그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마당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곳이 없었어요.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타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평평하고 딱딱하게 만들어 있었던 것이죠. 또 심지어 예배당은 대리석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발로 탁 차고 나가면 여기서 끝까지 갈 정도로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런 광경을 딱 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 성수야, 일로 와봐라. 야, 이 녀석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신성한 교회에서 어떻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냐. 엄청나게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 저는 이제 꾸짖음을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께 한 번 더 이중으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저의 행동은 조금씩 소심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뭘 하나 해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또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집중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에게는 왠지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정말 좋다고 하는, 내가 정말 좋아라 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특히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알려주시고 또 선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자유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또 오늘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유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분인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엄청 능통한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비교해서 보자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신학자 또는 신학교 교수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율법학자한테 말씀합니다. 야, 율법학자야, 네가 율법학자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니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냐. 대답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교사는 너무나 완벽한 답을 내놓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율법교사는 참 유능했던 율법교사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은 이 대답이 엄청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개념과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 붙어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계명이었는데
이 율법학자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추린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뽑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죠. 그래, 맞다. 그래, 너가 옳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중심이다. 이젠 너가 그렇게 잘 행하면서 산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이 났다면 참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율법교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아마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 이제는 너가 그거를 잘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중에 너가 이제 잘 행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이 아마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교사로서, 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행하고 있는데,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잘 행하라고 말하다니, 내가 이미 잘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맞군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하면서 두 수 앞 정도를 내다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율법교사의 생각으론 예수님께서, 아이, 당연히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동족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 나그네들, 이 정도가 우리의 이웃이지 않겠냐? 라고 대답할 거라 예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동족과 나그네로 한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예상처럼 내 이웃은 이스라엘 동족들과 나그네들이지 라고 대답하신다면, 율법교사는, 아, 예수님, 그러면 저는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무나 잘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들을 너무나 잘 사랑하고 있고 찾아온 나그네들도 너무나 잘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생 얻었겠네요? 라고 대답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무안하게 만들 심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교사의 예상을 깨시고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교사야, 율법교사야,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을 보아하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된 거야. 근데 돈만 빼앗기면 다행이었는데 엄청 두들겨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단다. 다 죽게 된 거지. 근데 너무나 다행히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근처로 지나가게 됐어.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는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장이 그 근처를 지나갔으니 아마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예상과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으로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쳐갔단다. 도와주지 않고. 지금 우리의 말로 하자면 누굽니까?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으로 갔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정결법을 어기기 싫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무서웠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율법교사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됐단다. 우리말로 하자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신실한 장로님 또는 권사님 같은 분이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됐단다. 하지만 그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게 됐어. 그런데 그 근처를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누가 될까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정말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해줬다고 해봐라. 그럼 이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추해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동족도 아닌,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도 아닌, 정말 원수처럼 여겼던, 적처럼 여기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교사는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웃은 당연히 이스라엘 동족밖에 될 수 없다고, 특히 저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율법교사야,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 아직도 너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 동족이냐? 아니면 레위인이었냐? 아니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 그 이스라엘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한 사마리아인,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경멸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의 진정한 이웃 아니었냐? 너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위를 이제는 그만 무너뜨리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그 이웃의 범위를 내 안의 사람들, 나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동족 또는 나와 비슷한 동류의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나는 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도 이미 잘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야, 아니다. 너는 지금 이웃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이웃의 범위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웃 사랑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앞에서 율법교사가 들었을 때 발끈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도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진짜 이웃의 범위를 제대로 정하고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아니 우리 이웃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우리의 혈연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있는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반대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미워할 이유나 또 혐오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은커녕 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비그리스도인들 또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기준을 무너뜨리시며 우리들의 가족의 범위와 우리들의 이웃의 범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의 범위들을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며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웃 사랑하는 길의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떠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면서 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면서 또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선 먼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한 우리들의 선택, 이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가슴을 참 뜨겁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저와 대학교 동기였던 친구 부부가 한 남자아이를 입양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한 3살,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부부는 둘 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부부는 이미 아들 하나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의 남자아이를 더 입양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글을 찾아보았는데 그 친구들의 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한 사람의 세상이라도 바꾸자. 둘 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교역의 삶을 감당하며 전한 것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누구에게는 참 자유롭지 않은 고역스러운 선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이 너무나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에게 자유를 뺏긴 것과 같이, 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았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내 자유를 내려놓고 고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에 의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친구들이 한 이 선택이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것, 그 누구보다 자유를 회복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범위와 이웃의 범위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빼앗겼던 자유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자유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뭔가를 선택해놓고 그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게임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이미 해놓고, 나는 술을 마실 거야 라고 이미 선택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참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거에 대한 제재들이 막 온다면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 대한 생각은 큰 오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못한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선택에 직접적으로 자유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자유라는 것은 선택 이전에 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이 선택 이전에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선택이 영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내가 게임을 할 거야 라고 선택하기 전에 지금 내가 진짜 원한 건 무엇이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내가 진짜 좋다라고 여기면서 내 가치관하고 맞는 것은 무엇이지를 생각해서 내가 게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과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교회에 있다 보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로 많이 찾아와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제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근원적으로 제가 원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저 사람들이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내가 저 사람을 돕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가 정말 순수하게 진정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이고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과 행동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저 사람들이 덜 힘들고 좀 이제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였기 때문에 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러한 선택들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선택에, 그 자유로움에 다른 것이 개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가 힘들게 모아놨던 저의 돈과 저의 노력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개입하였던 것이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아도 되나? 라는 미움의 마음이 개입하였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야, 덜 존귀한 사람들이야 라는 혐오의 마음이 개입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입들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진짜 바라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자유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앞에서 소개한 그 친구 부부가 했던 선택들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선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떠한 유혹과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그 마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로 원하고
자신들이 진짜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냐 안 불편해지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또 내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 서로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평화가 만연하는 것,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서로 평등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두를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좋다고 여기고 있고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이 적혀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결국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들, 그 삶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가 진짜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들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앞에서 말했듯이 무언가가 계속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개입하기도 하고, 우리의 권위의식이 개입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개입하기도 하고, 우리를 계속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죠. 이것이 바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귀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귀의 역사의 실제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이렇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빼앗긴 자유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하였던 저의 친구 부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아무런 계획 없이 선택하고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은 각자 다를지라도, 그리고 그 정도는 각자 다를지라도 이미 그런 자유의 삶을 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온 손양호 목사님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자유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궁중들이 막 몰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 욕심이 개입하여서 선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왕이 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자신이 진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도망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개입에 의한 선택을 결국 하지 않으셨지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정말 자신이 좋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알아서 구원해봐라, 침뱉고 모욕할 때,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개입하여서 선택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결국 모두를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시고 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도 그 자유를 택할 수 있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분명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어그러진 자유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그러진 자유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욕심과 미움과 혐오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에 의해서 너희의 이웃의 범위를 설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그러진 그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정말 자유자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무엇이 자유인지, 어떤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모습의 삶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버린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유로운 모습을, 사람마다 그 모습과 방식과 내용과 정도는 뭐 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함께 원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떠한 방해도 없이 선택하여서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